할렐루야. 우리 아이들하고는 이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샬롬. 할렐루야 하면은 아이들은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샬롬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죠. 샬롬 뜻 알죠? Peace be with you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이런 인사말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아내가 시력이 진짜 많이 회복됐는데 의사들이 한 6개월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서 시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제가 뜻깊은 자리 영통교회 예배를 섰습니다. 저는 제 갖고 있는 신앙 철학 중에 하나가 신앙은 보고 배운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하고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주일학교 교육, 학생의 교육을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예배드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참 저의 마음에 너무 따뜻하고 참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을까? 예배가 이렇게 길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쉽게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제 마음에 또 그 확신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온 신앙 첫 번째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12살 때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죠. 그때 제가 뭘 알아서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선교사로 갈까? 그때 들은 말씀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스며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스며드는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그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선교보고를 드리는데 케냐 얘기를 하지만은 아이들을 많이 배려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른들 단어로 못 알아듣는 게 많아서 오늘 제목이 영생은인데 우리 아이들 영생은이라는 단어는 이해가 돼요? 고개를 끄덕이네요. 좀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쉽죠.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쉽죠.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케냐로 간 다음에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어려워져서 주저앉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가정과 이제 불과 한 대여섯 명만 남아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저희가 이제 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부활절에 이제 전도 초청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사람들을 초청하자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300명이 온다니까 딱 믿음을 갖고 예배를 준비했는데 몇 명 왔을까요? 30명 왔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텅 빈던 교회에 30명 예배 드리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밥을 몇 명분을 준비했을까요? 300명분을 준비했어요. 계란도 300개를 삶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동네 잔치를 열었어요. 동네 사람들 보고 다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잔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사이라는 부족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다 마사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Jesus is alive 하면서 계란들을 나눠줬어요. 한 사람한테 많이 나눠줬어요. 300개를 닮았으니까 4-5개씩 나눠줬단 말이죠. 밥 먹고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아이들 밖에서 보면 여러분 계란이 보이시면 좋겠는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을 보고서 저도 이제 밥을 다 먹고 잔밥을 버리러 갔는데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달걀이요 껍질도 안 까진 상태로 그 잔밥통에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거의 300개가 전부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현지 목사님 불러서 목사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래요. 제가 이분들이 무슨 부족이라고 그랬죠? 마사이는 계란을 먹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진작에 얘기해 주시지 왜 얘기 안 했습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300개 삶으라고 해서 삶았습니다. 이러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마사이 문화랑 관계가 있어요. 마사이가 장례식을 할 때요,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시신을 사막에, 광야라 그러죠. 광야에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그 시신을 먹는 것이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눈을 누가 쪼아 먹을까요? 새가 쪼아 먹어요. 근데 새가 눈을 쪼아 먹으면은 이 마사이들 생각에는 사람의 영혼이 그 새에게 들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새 종류로 된 고기나 계란을 먹으면은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기에게 들어올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고기도 안 먹고 달걀도 안 먹는데요. 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케냐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자 훈련 몇 년씩 받으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은 마사이신데 지금은 KFC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마사이 사람들도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영혼이 산다. 사람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서 그들 문화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사이 부족만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불교의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젊을 때 부모님 따라서 절도 가고 또 그렇게 이제 뭐 불교적인 신앙 갖고서 그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중에 저희 할머니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새벽 기도 가실 때마다 찬물에다가 몸을 다 이렇게 샤워를 하시고 가세요. 그 겨울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몸을 깨끗하게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 신앙이랑 옛날의 신앙이랑 관계됐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그 영생 얘기하면은 극락왕생 이걸 좀 떠오르지 않을까. 또 서양 철학을 배우신 분들은 뭐 이데아 뭐 이런 걸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말한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뒤에서 좀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첫 번째 페이지에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려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서 선포하셨고 그걸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아이스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딱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그 친하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뭐 합니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얘기하며 살아요. 그걸 교제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교제만 하지 않고 교제를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누구 생각하면 꼭 붙어 있는 사람 있죠. 김 권사님 생각하면 그 옆에 꼭 박 권사님이 같이 있다더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희 생각하면 철수 생각나는 것처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동행을 다른 말로는 자, 우리 어린이들 다시 한번 저랑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손잡고 다녀요. 이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살다 보면은 친구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해주면 친구가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일을 해주고 싶어지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가 동행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거 기억하면서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자,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그거는 교제, 동행. 마지막에 틀렸습니다. 동행이 아니라 오자 같았네요. 마지막은 동역이라고 그래요. 동역.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얘기하며 살고, 자, 우리가 뭘로 얘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는 게 뭡니까? 살 속에서 우리 주님과 기도하면서 늘 물어봐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마음 기쁘게 드리는 걸까요? 우리 주님 마음이 이거 원치 않으시는 건데 저는 하기 싫어요. 저도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며 사는 거예요.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 마음에 감동 올 때마다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 주님과의 동역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생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아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는 얘기를 강조하지 않으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오늘 여기서 나랑 친하게 살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녁에 하루 종일 놀고 저녁에 집에 갈 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허락받고 들어오나요?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놀다가 학교에서 갔다가 왔는데 집에 들어와도 됩니까? 허락받고 들어와요? 아니요. 아빠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집은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끝나고 인생의 저녁이 황혼이 오고 저녁이 온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땅 이곳에서 나의 삶에서 그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가? 하나님은 거기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이 케냐에서도 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목사님들하고 다른 선교사의 삶이 있어요. 그 선교사가 고생한다고 많이들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선교사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부러워하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케냐 선교사 부러워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케냐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러워하세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강제로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 나의 삶이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아름답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하라는 사람도 없고 그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저한테 참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는 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을 지키려고 꽤 애를 씁니다. 제가 케냐 간지 지금 17년째 들어섰거든요. 근데 17년 동안 그 묵상을 안 빼먹고 하려고 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글로 적지 못하는 날은 있지만은 웬만하면 안 빼먹는다 그러고 살고 있고 오늘 아침도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묵상하면은 아무도 안 쳐다보면 게을러지니까 페이스북에 조그맣게 그룹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계속 올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생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작은 그냥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운 거 하나가 부끄러운 게 한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참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뭐 목사가 되려면 어떤 분은 하루에 3시간씩 이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참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눈 떠보면 시계가 5분 지나가고 이제 겨우 10분 지나갔을 때가 하루 이틀 아닙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찾아서 막 누구처럼 뭐 위대한 일을 그렇게 하려는 그런 욕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요, 아침에 묵상하다 보면은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제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이상하게 그 일이 됩니다. 케냐의 삶이 지난 16년 동안에 그런 삶들을 살아왔는데요. 작년 1년 동안 제가 한 사역들을 지금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다 교회라는 교회를 건축을 해서 올해 6월에 봉헌을 합니다. 여러분, 케냐 목사님들, 케냐 교회들은 선교사만 보면 교회 져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면 돈들은 없어요. 진짜 신앙들은 좋고 열정적인데 재정은 없다 보니까 건축 한번 현지인들이 시작하면은 한국 교회하고 다릅니다. 영통 교회는 뭐 지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얼마나 걸려서 지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뭐 길어봐야 뭐 2년 이상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건축하는데. 그런데 아프리카 교회는요, 한번 건축을 시작하면 10년, 15년씩 해요. 벽돌 100장 생기면은 100장 사다가 쌓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해서 또 100장 사면 또 쌓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건축을 10년씩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나름 교회 땅도 사고 저 뒤에 양철판, 은색 건물, 은색 그리고 녹슨 철판으로 된 건물 보이죠? 그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사진을 안 찍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요, 교회 짓겠다고 저 뒤에 지금 빨간 벽돌을 건축한 거 보이죠? 그 건물을요, 어떻게 만든지 아십니까? 저 벽돌을 교인들이 흙포다가 1년에 한 번씩 구워놓은 거예요. 구워가지고 벽돌 10,000장을 교회 안에다 가득 쌓아놨어요. 와, 근데 이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이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이것도 후원자도 참 간증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후원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당신의 은퇴하신 비용을 내서 이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 다음에 하는 사역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완성이 거의 됐습니다. 이제 6월에 봉헌 앞둔 교회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이동신학교라는 것을 합니다. 이동신학교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신학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케냐는 목사님 되는 방법이 한국하고 달라요. 어린이들 한국에서 목사님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학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 간 다음에 대학원도 공부한 다음에 전도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3, 4년 하셔야 목사님 될 수 있어요. 근데 케냐는 다릅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면은 개척하겠다는 선호 가정과 함께 그 마을의 부족장인 분, 옛날에 추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족장을 만나요. 그럼 그 부족장한테 우리 교회 하겠습니다 하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럼 허락해 주세요. 그럼 그 부족장님이 쭉 둘러보시고 그 중에 가장 젊고 똘똘한 사람을 지목하세요. 네가 목사해라. 그런 목사예요. 그럼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설교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다 하세요. 이게 케냐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합니까? 목회를 합니까? 물론 나이로비에 살면은요, 좋은 신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신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돕고 싶은데 저도 그런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한 3만 평 갖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거기에다 건물을 세우고 학생들 모아서 가르치는 것보다 아침에 묵상만 하면은 그 시골에서 그렇게 말씀도 모르고서 사역하시는 그분들이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신학교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2년 동안 한 지역을 가서 주기적으로 가서 1주일씩 2주일씩 가르치고 와서 또 3개월 뒤에 또 가서 그들을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졸업생도 내고 벌써 한 5번 정도의 지금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비가라는 지역에서 또 6명을 모아놓고 사역을 하고 또 나이로비에 있는 목사님들 또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할 때 그냥 감동 주셔서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안 되면 모르겠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데마다 더 와달라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데 인기 있는 사역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사역인 건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신학교 한 군데 갈 때까지 보통 운전을 대부분 한 짧게 하면 6, 7시간, 보통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운전해서 가서 그 다음 날부터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를 하루 종일 합니다. 8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틀을 해야 한 과목을 강의하고 또 그 다음 날 나이로비로 운전해서 또 돌아와야 돼요. 3박 4일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좀 몸이 그냥 진이 다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사역을 좀 기피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할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데 주님이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 열매가 맺어져서 제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니까 이게 저에게 힘든 게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의 삶에만 나타나는 일일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삶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주님과 친해져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봐 보세요. 교제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일에 한번 순종해서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 보세요.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케냐 목사님도 이제 제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서 목사님들에게 또 케냐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 주님과 아침마다 교제해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라. 감동이 왔느냐 즉각적으로 순종해라.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라. 그럼 아름다운 사역자가 된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고서 결과가 좋아가지고요. 케냐 성결교단도 한 170개가 교회가 있는 교단이에요. 꽤 큽니다. 거기 총회장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총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다 앉아 있는데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전선교사가 하는 제자훈련 필수로 다 받아라. 이렇게 말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총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2년 동안 제 그 제자훈련반에 들어오셔서 직접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훈련만 받지 않으시고 계속 목사님들에게 권유하세요. 지금 이 훈련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본인도 가서 또 제자훈련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때 같이 오신 한 분이 이 존 텔라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도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냥 열정 갖고 은혜 받아서 그냥 너 목사해라 하니까 그 지역에서 목사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3년 정도 받으시면서 이분도 이제 말씀도 배우고 묵상하는 삶도 배우고 근데 이분의 열정이 남달라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 3년 뒤에 목사를 받으셨는데 이 개척한 교회가 계속 부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과 연결돼서 여기도 건축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건축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이제 당신만 이렇게 훈련받은 게 이제 좀 아쉽다고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훈련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같이 제자 훈련하고 목회자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훈련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삶이 가난이 참 고통스러운 거긴 합니다. 근데 그 가난이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 아시나요? 여기에서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사 갈 때가 참 많아요. 이분들도 이제 이 도시에서 살다가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어려워져서 저분들 중에 몇 분이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는 여기 교회 이름이 마툰다라는 교회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과일입니다. 마툰다의 뜻이. 근데 이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1시간, 2시간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한 번은 이제 못 왔는데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이제 본인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모여서 같이 예배도 아니고 같이 교제하는 모임을 했는데 그러다 교회 얘기를 그냥 했대요.
근데 교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더니 또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매주 모여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냥 찬송가 없어도 찬양 언제든지 한 시간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찬양하고 같이 또 간증들하고 이게 모임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텔라 목사님이 가셔서 보시고 사역자를 보내고 이렇게 지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3개의 지교회가 세워져서 이 마툰다 교회 공동체가 4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제가 이분에게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간단합니다. 이분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감동 주니까 그냥 순종했는데 그게 사도행전과 같이 교회가 가는 지역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니까 거기에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나가지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몇 명이 이제 집으로 가다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들려서 아마 배를 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항구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있다 보니까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단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 존 텔라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하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건 닮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과 친하게 지내면은 내가 주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주님처럼 말하게 되고 주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요즘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가족 사진을 그 만화로 막 바꾸는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이 참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좀 만들어 줄 줄 알고 하나 딱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게 제 아내인데 할아버지하고 손주들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걸 만들었던 처음에 의도 뭐냐면은 우리 아내하고 저를 닮았다는 사람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진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만들었으니까 아까워서 썼는데, 여러분, 그 16년 전에 케냐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저하고 아내를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동생이냐고, 참 많이 닮았다고.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 AI만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도 요즘 아내하고 저와 같이 다니면 그래요. 딸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닮았어요. 오빠하고 동생처럼 부부인데 닮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부부생활 같아서요. 오래 살면 닮아갑니다. 비슷해져 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언어가 내 언어가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토록 예수님 닮아가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닮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닮아가는 그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돼 있어요. 해야지가 아니라 하고 싶다. 이 일하면 주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교회는 그 예배를 축제처럼 드립니다. 저게 그냥 춤추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예배 드릴 때 앞에 나무 밑에서 저렇게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제 뒤에 지금 회중이 앉아 있고요. 자,
앞에 저 사람들이 찬양팀이에요. 예, 아주 신선하죠? 저렇게 춤추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요. 저렇게 뛰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런 옷 입고서 아프리카 사람처럼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색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선교 보고 한다고 할 때 저렇게 옷 입고 오면은 좋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입고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고 삽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예배나 우리 예배나 똑같은 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예배의 마음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것은 한국 선교사로서 그 땅에 가서 한국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의 언어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성교 보고를 듣는 여러분께도 저는 똑같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친해지세요. 주님과 매일 만나셔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로 여러분의 눈을 뜨시고 말씀으로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언급했는데요. 가장 소중한 얘기 하나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꿈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꿈을 못 누리고 사는가? 주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친하게 지낼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이 아주 멋지게 펼쳐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